6월 1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 허락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인은 시편 34편의 앞부분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권면했었고 이제 11절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인생을 즐겁게 살며 오래오래 좋은 일을 보면서 사는 것과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아유, 그 인생 참 고달프겠네. 힘들게 살겠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을 삶에 담아내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외치는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Happy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거룩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참된 복으로 이끄는 길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그 속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시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되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직하게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시인은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즐거움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거짓과 악에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게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결코 거짓과 악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지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배 시간에만 이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이 너무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있을 수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참함이, 그러나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 드립시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삶에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 허락하시기를, 그리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